할렐루야. 오늘 10월 셋째 주를 맞이해서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순환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그 역설의 이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3번을 말씀합니다. 그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을 하죠. 그러자 그 신앙 고백을 받은 예수님께서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라고 처음 역설적인 복음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순환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형되시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9장 9절 이하에 쭉 보면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이제 예루살렘의 순환을 당하고 죽는 것과 또 다시 사는 그 역설의 복음,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을 추수의 계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10월 중순이 되니까 들녘에 노랗게 익은 그 벼들을 한창 지금 추수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편에서 보면 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 되죠. 그러나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가을은 그 생을 마감하는 죽음의 계절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 2달만 있으면은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의 이 크리스마스도 성도의 입장에서는 정말 구세주가 오시는 것에 대한 것을 기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독생하신 그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그러한 슬픔의 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의 그 옥상 그 밭에도 호박을 심어가지고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열을 그 호박 넝쿨로 그 잎을 그렇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시원하게 하고 또 열매는 반찬을 해 먹죠. 그리고 호박꽃도 꽃이라고 그 호박꽃의 그 호박벌이 또 특이하게 해요. 호박벌이 커요. 꿀벌보다 상당히 큰데 그 벌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또 호박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힐링을 하는 이 호박 하나로 인해서 일거사득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호사를 누리고 있죠. 그런데 이런 호박도 봄에 심어 놓으면은 장마철에 그 비를 쭉 맞으면서 그 넝쿨이 솟아나는 그 뻗어나가는 모습이 하늘을 찌를 듯이 그 기세가 막 당당하죠. 그런데 이 가을이 되면 찬바람에 찬 공기에 그 성장이 다 멈추고 이제 서리를 맞고 호박은 씨를 남기고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로서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라고 32절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가는 길은 두 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고 또 하나는 빛이 없는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과 또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을 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넓고 좁은 길을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올라가는 길인 예루살렘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다윗이 그 여부스와 그 전쟁을 했어. 여부스에게 여부스 그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그 난공불락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시온 산성이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은 해발 700고지가 넘습니다. 정확히 760m 고지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은 유월절 이 명절을 새겨서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다른 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성을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데 이 여리고성은 지중해 그 수면보다 250m가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가려면 내려간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또 여리고를 내려가는 길로 말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올라가는 길은 좁고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은 넓고 또 쉽죠.
그런데 여기에 역설의 진리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32절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말씀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과 함께 이제 졸업여행의 그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베레아 지역을 지나면서 부자 청년인 그 청년을 만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로서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 지금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맨 앞에 예수님이 가시고 그 뒤에는 제자들이, 그리고 맨 뒤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행렬을 지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놀랐고 따르는 무리들은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왜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왜 제자들이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 중에 그 공동 번역본이 있어요. 공동 번역본을 보니까 어리둥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영어 성경을 보니까 astonished,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을 쓴 걸 봤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먼저 문자적인 해석을 한 뒤에 본문의 그 문맥을 앞과 뒤를 잘 연결해서 문화적인 것, 또 장소적인 것들을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천국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의 그 본문을 통해서 거론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고 신학교에서 그 설교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32절은 문법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도치법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얘기죠. 제자들과 무리들이 놀라고 두려웠다는 것은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역설의 복음을 강조하기 위한 이 마가만의 그 문학적인 글솜씨였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면서 평화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루라는 말은 위에서 내려오다라는 뜻이고, 살렘은 히브리 말로 샬롬, 평화죠. 그래서 하늘이 내려준 평화, 이로부터 내려온 평화를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예요. 향기의 장소다라는 뜻의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최고의 그 철옹성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여리고는 아랍의 그 캐러반들, 지중해를 끼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인해서 그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머물고 가는 고대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즐기는 환락이 있어요. 속칭 반문화와 같은 세상의 쾌락으로 이 여리고에는 죄가 창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세상의 문화를 뚫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한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육체적인 힘과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어디를 가게 될 때 이 엄청난 큰 통째의 비행기가 그 지상을 뜨려간다면 그 비행기에 랜딩기어를 넣고 어마어마한 그 기름을 쏟아 부어야 그 무거운 비행기가 이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로 이러한 그 예습성, 이 죄성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엄청난 그 노력이 필요하죠.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회개는 우리가 고백을 하고 뉘우치는 것으로만 하면은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다라고 말하죠. 뉘우치랬자 고칠겠자, 뉘우치기만 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가 먹은 음식을 토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먹는 그런 죄를 범한다라는 얘기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정말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간절한 회개형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홀로 가시는 그 고독 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맨 앞에 혼자 예수님이 가시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그 길을 가시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뜻을 성취해가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가오는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쁨은 인류가 죄로 인해서 다 지옥의 불로 가야 되는 그 길목이었어요. 이
죄인들을 다 대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오는 그 심오한 기쁨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당당하고 또 담대하게 걷고 있다라는 것에 제자들은 놀랐다라고 하는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남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군대를 가면 위험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훈련소에 그 입양한 그 군인들의 함성, 아까 동영상 보았죠? 어마어마한 그 함성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험도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한 군기가 묻어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은 너무나 힘이 들고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용기 100배,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고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33절에 하세요. 33절 말씀 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찬양 선교사님 찬양해 주신 그 십자가의 길. 아까 찬양을 다른 찬양인데 십자가의 길로 찬양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셔서 십자가의 길을 찬양한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길이죠. 예수님의 죄가 있어서 십자가로의 그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의 은혜다, 또 구속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한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말씀을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동정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순종하는 결과지 우리를 동정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은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싶었어.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시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욕망들을 계속해서 십자가에다가 죽임을 당해야만이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을 회복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으로는 우리를 구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옛사람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또 훈련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끝장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이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좋아하는 인본주의자들은 자기의 논리나 어떤 경험의 틀에다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그 이성을 초월하는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최고봉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콜링을 받고 신학교를 다녔어요. 50대.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제 동문 동기들 전도사들과 함께 양평에 있는 금식기도원을 가서 금식을 하게 됐어요. 한 3일 금식을 하고 여름방학 좀 공부도 할 겸 여행도 좀 할 겸 계획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잖아요. 이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 기도를 하면서 저희 그 기도를 원장이 하시는데 곽 전도사 하나님이 그러신데 다니엘 금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20일을 금식하시고 보식으로 20일을 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내려가세요. 라고 그랬어요. 어리둥절했죠, 제가. 그래서 쉬는 시간에 원장실 찾아가서 원장님 나 3일하고 나 다른 데 가야 되니까 안 됩니다. 했더니 원장 왈. 강대상에서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니 취소가 안 됩니다. 지키고 안 지키고는 전도사님 목임입니다만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예배드렸던 그 동기들이 다 있었어요. 너댓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을 안 하고 그냥 3일만 하고 가면은 제 믿음이 가짜가 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그냥 20일을 작정하고 금식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하루하루 이렇게 금식을 해나가면서 아침에 모닝콜 이 핸드폰 소리 나면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살았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가다가 이제 열흘차가 됐어요. 열흘 됐는데 거기 기도원에는 그 구운 소금에다가 그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장 청소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페트병에다 그걸 마시다가 물이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게 됐어요. 배는 고프지 물은 못 마시니까 이 탈수가 와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 한계는 10일이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있는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 나 도저히 못 있겠다고. 물도 못 마시고 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내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오라는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것이었어. 되게 섭섭하대요. 그렇지만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요. 내 물 못 마시고 내 배고파서 그 고통은 예수님 그 못 박히는 그 아픔, 그 온 몸에 채찍으로 다 갈기갈기 찢기는 그 모습이 나한테 이렇게 막 싹 들어오는데 시편 기자는 그것을 쟁기질을 해서 등짝이 파였다고 기록해놨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아픔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처음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그 아주 묵은 김치에다가 돼지고기 막 듬뿍듬뿍 썰어가지고 찌개를 한 솥을 끓여서 밤새도록 먹였어요. 꿈에. 그러니까 배도 안 고프고 그냥 금식을 무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정말 이 머리가 별로 좋지 않는 머리에 미국 가서 영어를 하는데 아주 죽겠더라.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 어려움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아픈 걸 생각하니까 내 머리 안 들어간 것은 이도 아니야.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니까 귀가 열려서 영어를 대화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열어주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은 그게 가벼워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고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부활의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신들은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죠.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어떤 종교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예요. 34절 봅니다.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라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가 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빈 무덤, 예수님의 그 무덤 속에 시체가 없는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부활 소식을 직접 들은 목격자가 있어요. 여인들로서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등장하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두 여인과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아이들과 여자들은 사람으로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세 여인이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활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설적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부활이 만약 조작되었다고 한다면 증인으로 이 부적합한 이 여인들보다 남자들이 등장했을 것이죠. 제가 실천신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실천신학의 대부, 실천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레이마흐가 독일의 그 신학자면서 목사였어요. 이분을 통해서 독일이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이 있죠. 그래서 독일을 통해서 유럽 전체와 미국과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을 받은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전의 사건도 이해를 못하고 인본주의적으로 또 이 부활의 사건도 말씀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도 조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영생과 축복을 누리는 이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잘 유지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2020년 새해가 시작되자 얼마 안 돼서 이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대다수 그 선교지에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교회도 그 선교지에서 돌아와가지고 가끔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선교사들도 계세요. 그런데 때가 되면 사람은 다 돌아가죠. 이것을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죽은 것을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냐? 아버지 하나님의 집,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로마 군병에게 예수님을 넘기죠. 그래서 이 로마 군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세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 있거나 절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 꽁꽁 묶여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죽어야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역설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시고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맨발의 사도이자 또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생 목사님이 계셨어요. 19세기 사람인데 몹시 추운 겨울날 교회 한 성도와 함께 전도를 하기 위해서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히말라야 그 어느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저녁 산길은 몹시 춥기도 했지만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 한참 가다가 벼랑길을 만났어요. 그 벼랑길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신음소리가 들렸어. 아, 발을 잘못해서 헛디뎌서 빠졌구나. 직감을 하고 이 선다시 목사님은 그 성도에게 야, 우리 도와서 우리 같이 부축해서 가자. 그랬더니 성도 말, 안 됩니다, 목사님. 구해서 가게 되면 우리가 다 서히 죽을 수가 있습니다. 순간 이 선다시 목사님 그러면 빨리 가서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고 나는 이 사람하고 천천히 구조해서 갈 거다 이렇게 하고 이제 부축을 해서 걸어갑니다. 바람은 차지요, 앞은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부축하다 보니까 땀이 서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그 걸음을 이렇게 갈 수가 있었어.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먼저 간 성도가 빨리 가다가 미끄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꽁꽁 얼어서 죽어있는 시체로 발견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구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말이죠. 또 헬라어 말로는 소테리아, 영어로는 솔베이션. 이 구원은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극심한 괴로움이나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육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주로 믿어야만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고난의 길을 택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부활을 하시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역설의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도 오르막이 있고 또 내리막길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오르막길인 좁은 길에 있고 여리고는 내리막길인 넓은 길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은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올라가는 길을 좁은 길로 갈 것이냐,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쉬운 길 여리고를 택해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인가, 오르막길은 예루살렘에 그 올라가는 길을 택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 길, 그 끝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생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 주님은 지금 이것을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을 우리는 정말 잘 선택을 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생명을 할 때 풍성히 얻어서 누리는 그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믿음의 그 길을 가시기를 살아서 우리 항상 함께 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